오늘 역시 말씀은 그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리앗은 하나의 오늘날 사탄이라고도 하고, 또 골리앗은 오늘날 어른들이다. 어른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그러나 다윗은 어린아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골리앗은 우리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면을 보더라도 이 세상에 이 사탄을 우리가 이길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견주어 봤을 때는 모든 면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야, 내게 어렵고 힘들 때에 고통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아, 이 세상 골리앗이 나에게 달려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이런 결심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냥 듣고 넘기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알아듣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제 찬양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다 이겨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미 다 이겨놨습니다. 이겨놓고 난 뒤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 이긴 것을 다 거둬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힘이 없지만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어린아이는 바로 자유롭다. 맨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른은 무장하기를 좋아한다.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보면 어떻게 하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방법이든 간에 내가 이겨야 되겠다 하는 그걸로 이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던져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저 내 힘으로 이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결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려면 그렇게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유는 바로 그의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이 다윗이 자유롭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강한 그런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는가? 그는 정말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왜 자유로운 몸이 되는가? 맨 처음에는 이제 사울이 그에게 옷을 입혀줬지 않습니까? 갑옷을 입혀주고 투구를 씌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창을 주고 모든 걸 다 줬습니다. 무장하도록. 그러나 이제는 그런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믿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벗어제겼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벗어제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는 입은 육신의 옷을 벗어제키고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 우리가 그 새 생명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거는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고, 다윗이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냥 과감없이 달려 나갔던 것을 보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세상에서 겪지 못한, 승리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승리하고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들으면은 그냥 듣기에 그냥 상상적이고 공상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다윗이 그렇고 또 우리가 다니엘이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나갈 때에 세상에서는 별로 우리를 안 알아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끝에 가서는 우리를 우러러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정말 저 나사렛에 있는 사람이 뭐 하겠느냐? 거기서 나와가지고 뭘 하겠느냐? 하면서 비웃고 기웃거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그런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그들은 봤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힘이 없어요. 예? 예수님에 달려드는 많은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예수님은 사실상 아무것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늠름했습니다. 어쩌면은 늠름하다는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디까지 끌고 가는가 하면요. 그 낭떠러지까지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앞을 유유히 지나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낭떠러지에 밀 수 있는 힘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예수님이 겁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가 다 담당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육신적으로 봤을 때 무겁습니다. 예? 육신이신 예수님의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에 붙들려 가시면서 다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나의 채찍질 할 것이고, 누가 나에게 침을 뱉을 것이고, 누가 나를 볼기를 칠 것인가, 이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인간은 다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른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다 준비 안 할까요?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함부로 어디에 대드냐 하면서 이리저리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무덤에 묻힐 때까지는 완전히 예수님은 실패한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여놓고 난 뒤에 잔치를 벌였어요. 저들이 이겼다고. 그러나 3일이 지난 후에는 저들은 놀라 자빠졌습니다. 무서워 떨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 무덤을 누가 그것을 헤쳐서겠습니까? 예수님은 무덤을 헤쳐 나오셨습니다. 어떤 것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같이 우리는 정말 은하와 같은 그런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통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싸우려고 되면 칼이 필요하고 창이 필요하고 요즘 같으면 여러 가지 많지요. 요즘 우리나라 군사가 무기가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굉장히 발전해서 우리 한국을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래 합니다만은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렇게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목동의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과 항상 가까운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교제했을 때에 그에게 주어진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것을 뭘로 표현했는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찬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기쁨을 정말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소년 다윗은 사실상 나는 싸움하러 가겠다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해 드렸듯이 이런 사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바로 사울 왕에게 가서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놀라운 승리의 생활을 뭘로 보여줬습니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세상에 살 때에도 그 간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간증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새로운 힘을 얻게 만드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에 내 자신과 비교를 하게 되고 내 자신을 살피게 되고 내 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하나의 우리가 본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또 본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였습니다. 그럴 때에 그 간증 앞에서는 사울도 어때할 도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감동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래도 너는 어린애다. 너는 소년이다. 그래 내 옷을 입고 가라. 지금 말하면 내 갑옷을 입고 가서 싸워야 되겠느냐. 그래도 이것이 바로 어른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런 면을 우리가 가졌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건치면 안 된다 얘기죠. 그 진리를 내게 적용시켜야 되는 겁니다. 적용시키고 그 진리를 내가 순종하고 들어갈 때에 거기에 힘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어떤 상황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유는 바로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어린이는 바로 어떤 상황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한복판에서 앞뒤 전우를 위협을 가하고 있는 그런 블레셋 골리앗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그러나 바로 사울과 그 군대들은 어떻게 하든지 저걸 우리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누가 가서 싸워주면 좋겠는데 누가 이길 사람은 없느냐. 우리가 그 성경 보게 되면은 가게 되면 그래 와서는 무슨 재산을 얼마나 많이 풍성해 주겠다. 아니면 자기가 딸을 주겠다. 그렇게 사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다윗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사실상 나중에 보면 그렇지만은 나중에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상 다윗을 섬기고 다윗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못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 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집을 이게 지키는 개들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벌써 개들은 어떻게 합니까? 벌써 소리를 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해롭게 하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그 집이 어떤 거는 좀, 그 명석한 것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는, 그 개가 신경이 날카로워지죠. 그래서 사람에게 대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방패든 자들은 바로 뭐를 앞세웁니까? 바로 이런 무장한 이것을 앞에 앞세웁니다만은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전혀 앞세우지 않습니다. 다만 전에도 얘기했듯이 바로 자기에게 익숙한 것, 그것만 챙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구원받은 것, 이런 상황. 그래서 아까도 간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때를 우리가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윗은 아무래도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았을 때, 자기가 정말 그 주님과 함께해서 그 놀라운 그런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자기는 경험했습니다. 이런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그거는 전혀 생각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걸 다시 되뇌는, 계속 다시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정말로만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는 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에 그때 내 놀라운 변화들을 가져온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다시 일깨워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그때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했던, 어린아이가 되어서 전적으로 신뢰했던 그쪽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잘못이 있을 때도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열려졌는데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는 승리는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다 이렇게 항상 여길 때에 내 자신이 겸손해질 수 있고 내가 정말 모든 부분에서 좀 더 알아이고 더 알기를 원하고 더 깊이를 들어가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골리앗이 누가 더 용감하냐? 다윗보다 다윗이 용감하냐? 골리앗이 용감하냐? 물으니까 그 아이는 누가 더 용감하면 골리앗이 더 용감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성경 그대로 가르쳐 줬는데 왜 골리앗이 더 용감하다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이 애는 뭔가 하면은 그냥 있는 본 그대로 아버지가 그 이야기하는 그 본 그대로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뭘 보는가 하면은 골리앗의 무장된 모습을 보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순수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훨씬 더 강하다. 무장한 것만 봤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결론을 지을 때 바로 누가 더 강하냐? 그러니까 이겼으니까 더 강하지요. 이럽니다. 다윗이 이겼으니까 더 강하죠. 이제서야 이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뭔가 하면은, 별로 그렇게 다윗이 그런 무장도 안 했는데, 강하게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아버지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보니까 이 다윗이 얘기한 그 다윗이 그 관전 부분들을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른들이 말하는 거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골리앗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해 주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니까 무섭습니다. 지금요.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다 공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필요한 거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전도를 할 때에 두 사람 나왔을 때 기적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그거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시면 우리 안에 이제 영원히 못 만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세상에 대해서 이겨놨다는 그 말씀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것을 다 이겨놨던 겁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심판하는 것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지옥으로 가는 그런 심판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다 해놓았거든요. 다 이루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안 두려워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러냐?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 모시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그대로 부활해서 올라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라에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미래에 있는까지도 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신뢰하라. 뭐 어떤 환경으로 이 골리앗같이 너에게 대들지라도 내가 그것을 다 이겨놨으니까 너는 나를 신뢰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너에게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빌립보 4장 6절에 7절에 보게 되면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기도와 간구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랬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다 이루어 놓을 수 있다면 기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다 이루어졌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겠다는 건 확실히 믿음을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할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진짜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건 다 이루어져 가지고 그냥 모든 건 다 이루어지고 모든 조건이 다 이루어진 가운데서 평안은 그 평안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내가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평안이에요. 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빽둘려 쌓여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그건 진짜 평안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평안이 우리가 그렇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옵니까? 또 믿음입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뭡니까? 믿음을 보이는 것인데 그것이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다윗은 그 마음에 기도하고 난 뒤에 그 골리앗을 향해 갔을 때에 힘이 있었습니다. 아주 빨리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으로 본다면 저놈이 저렇게 빨리 가서 세상 말하면 뒤질러 가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예? 저 바보 같은 그렇게 이해 안 하겠습니까? 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볼 때 가끔 바보같이 여깁니다. 아, 이 더운데 말라고 집에 있지. 어? 시집은 왜 가느냐. 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많거든요. 어?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은 것이 있고 우리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얻을 수 없는 것, 세상이 누리지 못한 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냥 믿음이란 것은 지식적으로 믿으려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것으로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전체를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소위 의뢰라고 하고, 의뢰는 말이라는 뜻이 옛날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골에 일하는 사람들이 지게가 있는데 그 지게에 잔뜩 짐을 세워놨습니다. 옛날에는 보면은 옹기 장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옹기를 몇 개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짊어지고 다니면서 옹기를 팔았습니다. 그 옹기를 팔기 위해서 이제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싣고 다닌 지게 짝대기입니다. 받쳐주는 것.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답니다. 지게를 딱 내려놓고 딱 지게 짝대기를 받쳐를 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 밑에 그 돌에다 그냥 지게 짝대기를 세운 거예요. 보지도 안 하고 그냥 땅이, 그냥 좋은 땅인 줄 알고 해놨는데 보니 돌에고만 그냥 지게 짝대기를 세웠어요. 모르고. 생각하는데 금방 그냥 돌이 휘딱 잡아지면 그냥 박살을 나버렸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건 무엇이에요? 이 지게작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받쳐주시는 분이 누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하나님 받쳐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박살난다. 내 생애는 다 끝났다. 이렇게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자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를 받쳐줘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